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러나 짧게 1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막 무차별 폭력을 여러 사람들이 막 때리는 중에 그들이 하여튼 그들이 손에 있는 거 그들이 주먹으로 막 그렇게 때릴 때 성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스리는 영내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사람이 맞아 죽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면 그들에게도 책임이 이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군인들이 출동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을 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 얘기를 했어요.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때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헬라 말을 네가 할 줄 아느냐. 네가 헬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 히브리인에게 습격을 받았다. 이게 참 동료애도 생기고 자신들이 외국에서 자기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듯이 그곳은 예루살렘인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헬라 사람이었던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은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형제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들이여 이 말을 들으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막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그것도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폐기하고 이 사람이 온 성에서 가는 곳곳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동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큰 도시예요. 터키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깡촌에 있는 이름도 없는 곳에서 있는 무식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무시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아세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하고 저 전문대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그 프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배경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는 사실. 그 다윗도 역시 말하기를 나는 길리기아 성의 다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그냥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는 바울의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났는데 어디서 자랐다고요?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라났다. 그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자라났다라는 말은 아주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헬렌 학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가장 고등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말리엘 스승에게서 나는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그 제자들이 잡혔을 때 막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막 말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들의 존경을 받는 이 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이 성에 개소문을 퍼뜨리는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나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그걸 없애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엉터리라면 없어질 것이고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5장의 그 가말리엘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사려가 깊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의 밑에서 제자로 자라났던 사람이다.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더욱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만 해도 막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막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하던 막 침을 뱉고 하던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형제들아 말하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은 조용해진 거예요. 야,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수인 줄 알았더니 마치 벌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단의
줄 알았더니 유창한 히브리 말을 하면서 나는 이성에서 여러분처럼 자랐습니다. 나는 그냥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생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스라엘에는 증인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증인이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 국밥 파는 아줌마가 내 증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바울의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있는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바울을 죽이려고 흥분하여 있던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처럼 열심을 가졌던 자다. 이 열심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나를 개수라고 바라보면서 막 죽이려고 하지.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막 때리는 일이 어떤 거예요?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나도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거든. 나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까지도 뿌리 뽑으려고 해외까지 도망간 자들까지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러던 중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갔을 때 오정쯤 돼요. 오정이 몇 시인 줄 아세요? 12시를 얘기해요. 12시. 네. 밤에가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쳤는데 언제 비쳤어요? 12시쯤에. 12시는 어떤 때예요? 가장 밝을 때예요. 태양이 가장 내리쬐는 그때에 그 태양을 압도하는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밤에야 뭐 이렇게 가로등이 탁 비춰도 그죠? 환하게 비춰지는데 낮에 가로등이 비춰지면 어떨까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햇빛은 비칠지라도 가로등 불빛은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빛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의 빛은 태양의 빛을 압도하는 빛으로 자신을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아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여러분 12시에 태양을 쳐다보십시오. 눈이요 막 그냥 한동안 이상해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둘러 비쳤을 때 바울은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바울이 막 엎드려서 있는데 놀라운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열심을 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어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일도 지금 잡으러 가는 일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는 일생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범인이 되었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나사렛 그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복이나 주고 내가 장사하는 거나 잘 되고 돈이나 잘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이 되게 하시고 10,000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이 되게 하시고 막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남들은 밥 먹을 때 그냥 맛있는 고기 먹게 하시고 회를 먹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근데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이 어디 가서 욕을 먹는다. 그것은 내가 욕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주님이 욕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내가 마치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증인이 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야 너나 잘 믿어.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 자식 잘 되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막 돌을 맞으면서도 형제들아 참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들이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부형들이요. 이 말이 딱 2번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울 앞에서 말하기를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오늘 톤이 어떻다, 뭐 목사님이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나의 일생에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 안에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기를 변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주어진 변호의 시간이잖아요. 나의 변명을 들으라. 이 말은 내가 변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만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엎드려져 있을 때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이 바울이 느꼈어요. 이 주님의 엄한 이 목소리를 옆에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비치는 빛 때문에 놀라서 당황하고 있고, 바울은 죽은 듯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만 들려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자 하고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해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호련히 라는 단어와 같이, 호련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내가 준비되어서 주님 이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빛 가운데 임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드디어 그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때 것은 막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그냥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7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고, 또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이제 애국까지 도망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요? 이때껏 했던 일들이 전부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말하는 네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를 끌고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가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는 바울이 좀 가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내게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공감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과거의 나처럼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가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눈이 떠진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나니아는 없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네가 오던 과정에 어떤 일을 만난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언제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길에서 그가 만나게 될 일들을 싹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로 가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왜 갑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형제들을 막 많이 상하게 한 걸 내가 익히 들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아주 악질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 그냥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상하게 한, 교회를 완전히 부셔뜨린 사람, 그 사람으로 들은 것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하여.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를 위하여 정말 그가 겪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들을 겪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뭘 해야 될지 다 내게 낱낱이 말할 사람이 있으니 너는 그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애은이가 핸드폰을 들고 공부하러 가요. 그리고 공부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그 화면을 보고 또 애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도 엄마 아빠는 모르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그냥 때로는 화내고 말하고 그냥 짜증내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으나 때로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들은 왜 네가 좋은 일을 안 하느냐 하고 화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15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참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주님이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황홀한 중에,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정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중에,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엑스터시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엑스터시, 저기에도 많이 나오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엑스터시 하면 마약의 한 종류로서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데,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황홀한 중에 이런 엑스터시적인 그런 내가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 환상 중에서 주님을 또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2020년도 우리가 참으로 힘겹게 살았지만 잘 견디고 잘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21년도 역시 주님이 2021년도에 오시나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친한 친구에게도,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내 자랑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증인으로서 사는 귀한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아버지와 세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들으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